되돌릴 수 없는 깨진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충남 천안 출신이세요. 그리고 저도 명목상으로는 천안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뭐 잘 모를 때 천안에 잠깐 살다가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외가하고 친가가 거의 다 이제 천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 예전에 한 15년 전쯤인가, 한 15년, 20년 요때쯤 됐는데, 외삼촌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천안이 수도권이 됐다는 거예요. 천안이 수도권이 됐대요. 그래서 아니, 경기도도 아니고 천안은 충남인데,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도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무슨 수도권이냐,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1호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하철 1호선. 그래서 여기 도봉역, 우리 교회 도봉역에서 타면요 쫙 가서 그대로 엉덩이 굳은 살벽일 때까지 가면 천안지나 온양온천 해서 순천향대학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 노선도 전철역을 보면 진짜로 거기에 천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수도권이라는 말이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서울 그러면 서울은 딱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가다 보면 막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착 그럽니다. 이제 의정부입니다. 또 저쪽에서 오면 뭐 서울입니다. 뭐 남양주입니다. 뭐 이렇게 탁탁탁탁 나온단 말이죠. 그 서울 경기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지, 나는 서울에 살고 서울 경기 합치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합니다. 여기구나. 근데 수도권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수도권이 어디까지 수도권인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거리가 좀 가까워도 수도권이라고 안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교통이 좋으면 실제 거리는 굉장히 먼데 수도권이라고 여기고 또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 수도권, 선명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표현이 될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 성 해가지고 딱 문 안에 이렇게만 보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일까요? 수도권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도 거기에 딸려있는 촌락들이 있거든요. 쭉 여러 마을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큰 지역, 그 지역 어지간한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오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럼 어디냐? 그러면 실제로 그 지명 이렇게 찾아보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던 성 밖에 남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이 좀 있었고요. 거기가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도벳 이렇게 이제 여러 지명으로 불리는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왜 자꾸 이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이곳이 왕국이 된 이후에 잘못된 길로 쭉 들었으면서 그곳에 도벳의 산당이 있는데 바알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아시죠?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실제로 번제를 드려서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인데, 그러한 바알에게 대해서 또 몰렉에 대해서 인신제사가 아주 공경연하게 드려지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그랬죠. 그리고 나는 토기장이고 너네는 진흙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에게 항아리를 하나 사라. 가지고 항아리를 하나를 사고요. 그리고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의 노인들 또 대표들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도벳으로 가는 거예요.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도벳, 이게 같은 지역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늘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바알의 산당에서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곳으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뭘 선포하느냐?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잘 들어라. 여호와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들도 실제로는 잘 모르고 너희들의 재상들도 잘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죄,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분향하는 죄, 그리고 그 죄에 사람들의 피가, 무죄한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이미 가득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바알에게 그리고 몰렉에게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을 갖다가 화제로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것, 야,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구나. 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구나.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니네들 죄가 얼마나 창의적인 줄 아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죄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도벳이라고 불리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라 불릴 거야. 살인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가 가득한 이곳에서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라. 너희들이 행한 그 죄대로 무너질 것이라. 그래서 너희의 적군들이 칼에 찔려서 이곳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점점 무서워지죠. 확정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제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렇게 언덕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쫙 올라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나오지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언덕이랍니다. 그래서 그 도성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하는 그 느낌이 쫙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우러러봐야 되고 지나가면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저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저곳이 거룩한 곳이지, 저곳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늘 바라볼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러러볼 때 높이 있는 저 성벽들이 얼마나 멋있고 은혜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쫙 보고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이제 멸망의 상징이 돼서 높이 보이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또 너희들이 멸망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너희들이 절대로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도망갈 구석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굶주리게 돼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너희의 자식들을 니네들이 잡아먹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웃들을 니네들이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다음 예레미야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 한 그 항아리를 그곳에서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청각을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깨뜨려 버리면서 뭐라 하느냐?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 깨진 항아리는 다시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정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도벳에 너희들이 묻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온전치 않게 행동했었던 이곳에 너희들이 묻히게 될 거야. 너희들이 도벳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죄악이 가득해 있었던 모습들 있지? 너희들이 아이들을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전까지는 빨리 되돌려라 했어요. 빨리 되돌리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리시지 않겠느냐?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랬거든요. 내가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되돌리면 내 마음이니까 내가 되돌릴 거야. 내가 너희를 높이 세우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니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니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멸망할 것이라. 그런데 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예루살렘 성도 도벳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도 도벳처럼 만들겠다. 도벳은 남서문 쪽으로 나가서 쓰레기 하치장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쓰레기 하치장이니까 거기 맨날 쓰레기 태우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생각하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거긴 도벳, 거기 바알산당이 있어서 거기 맨날 애들 잡아 죽이고 거기서 제사하고 죄인들이 아주 득실득실 하는 곳. 그러니 거기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 화나셨구나,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이 예루살렘도 도벳과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도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와서 다시금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이 백성들이 고집 피우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미 선포된 재앙이 반드시 이곳에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움 아닌가요? 성 밖에 쓰레기장, 뭐 바로의 산당이 있었던 곳, 죄가 가득한 곳, 그렇지, 거긴 멸망당할 만한 곳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벳의 멸망을 갖다 막 예레미야가 선포했대. 그치, 거긴 멸망할 만해. 그놈들은 죽어도 싼 놈들이야. 그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깬 예레미야가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와서 이것도 도벳과 같이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긴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뜰인데,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곳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 다음에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는데, 그런데 이곳이 그렇게 같이 멸망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 죄가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도벳은 도벳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끝날 것 같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는 지금 내 몸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거기는 나쁜 놈들이 많은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기 뭐 술집에 뭐 유흥가에 막 이러면 거기는 원래 나쁜 놈들 많이 있는 데야, 성전은요. 그리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곳의 죄악이나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나 우리들의 심령이나 다르지 않으면 도벳과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깨진 항아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도벳이 멸망할 거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일까요? 왜 도벳의 멸망 이유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유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삶이 동일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도벳의 내 몸이 있는 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우리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들이 목이 곱다는 거예요. 고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여호와의 기준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된다고 자꾸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라고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도벳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죄악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냐? 여전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목이 곧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생각하나요? 무엇을 생각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여기도 저희 가족들 말고는 이제
제가 첫 목사가 아니잖아요. 첫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전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목사님들은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그런가요? 그게 아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전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평생을 신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이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나를 갖다가 막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이의 말이 맞으면 내가 나를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뱃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 삶이 우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혹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죄악을 그냥 교묘하게 모르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척 그렇게 또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건 목사들이 참 잘합니다. 저도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제가 제일 그 실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내 실수를 자꾸 덮어버리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백과 같지 않고 예루살렘과 같이 살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럼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제가 성찬을 하고 가면 맨 마지막에 읽어드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과연 우리는 또 한국의 교회는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새성실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요즘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싸움의 이야기가요 교회들마다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노래처럼 끝내 이기리라 이 노래가 더 은혜가 되는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가 이길 게 아니면 다 같이 죽어야지.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군림하는 것보단 섬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왜요? 제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셔서 힘을 많이 주십시오. 왜요? 연약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으면 뭐 하나요? 죄의 속성이 내 힘을 확인하고 싶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 확인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하나님의 계명과 원하시는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의 고집, 교회 유력자들의 이해관계, 혹시 이런 것에 혹시 우리가 예민한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고민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에 선택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또 믿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내 이해관계에만 교묘하게 맞추려고 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벳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도벳을 심판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곧바로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황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회개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론이라면 빠르게 엎드려야 되겠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권력이 많이 있어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빠르게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 도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있지만 그 동일한 경고가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도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저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이 도벳과 같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거짓 예루살렘과 같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삽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 도벳이 나와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때로는 옳고 그름의 그 갈림길의 선택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내 욕심 때문에 빠지기도 하지만 정말 악의 모습들이 교묘해서 우리를 속여서 이것이 악의 길인지 선한 길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내가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정직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혹시 내 실수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의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다윗과 같이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21세기에 정말 죄악이 가득하다 하고 여호와의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님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또 용기, 믿음의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주의 항아리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항아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 앞에서 주의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분의 지혜도 주시고 또 그 구분한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그대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